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0편과 21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하 2장을 읽다가 시편 19편부터 30편까지를 끼워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줄기는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시편을 끼워 읽는 중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시편 20편하고 21편은 이렇게 좀 연결된 시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다윗이 직접 부른 그 노래라기보다 백성들이 아니면 신하들이 그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부르는 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1편은 그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에 대한 개가를 부르는 그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시가 다른 그 시편과 다른 점은요. 보통은 대명사가 내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인데 정확하게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라기보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해서 올려드린 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들려준 기도를 기억했다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환난 날이라는 건 이제 전쟁이 나서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을 지금 가리키는 말인데 다윗은 그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사울 왕 밑에 있을 땐 블레셋과 많이 싸웠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도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느라고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그 전쟁 때 이것이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전쟁이라는 환난 날을 맞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뭐 많은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할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야곱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보냈는데 야곱이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잡고 엉덩이 뼈가 부러져 절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의미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소나 시온이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그 성소가 시온,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다윗을 붙들어 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걸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는 이렇게 곡식을 빻은 가루로 드리는 거고 번제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모두 태워드리는 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게 꼭 소재나 번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생애 순간순간마다 제사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든 제사를 기억하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 끝부분에 셀라라는 후렴구가 붙어 있어요. 이 셀라라는 그 말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쉬어라, 올려라 하는 그런 의미로 여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셀라 하면서 잠시 쉬라는 그런 공백의 그런 그 후렴구를 넣었던 거는 이렇게 기도를 절박한 상황에서 할 때도 잠시 이렇게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그런 그 여유를 가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셀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막 따닥거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올 게 아니라 그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옳다고 감동을 주시는지 이 셀라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기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잠시 기도의 호흡을 고르면서 쉼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하고 이제 내가 하면서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다윗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본인이 이제 확신하는 그것을 그 고백하는 거죠.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올려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싸웠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윗이 나아가는 이 전쟁은 그 병거나 군인의 수가 많은 그런 힘의 논리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으로 전쟁이 판가름 난다고 이렇게 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날마다 영적인 그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분명하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원동력은 뭐 병거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그 무기나 힘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 하나님께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편 20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0편 읽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상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어지는 시편 21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편에 이어져서 만들어진 시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시편 20편이 전쟁터로 향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출정가라고 한다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에 대한 감사의 기도, 개선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다윗 왕이 전쟁에 이겨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앞에 시편 20편의 5절에서 다윗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중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그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고 또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고 다윗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며 개성가를 부르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복으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승리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사울 왕에게 도피 생활을 한 그 10년간의 그 시절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이 깊어졌고 그때 지어진 정말 주옥 같은 시편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감동받으며 읽게 되는 시편 여러 편들이 사라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는 힘들지만 후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다윗의 삶과 신앙이 그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백성들과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 왕들은 거의 신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과 같은 존재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왕에 대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 왕을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정말 말만 들어도 힘이 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 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성가인데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의 그 찬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백성들이 개성가를 부르든 출정가를 부르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전쟁에 나갈 때나 개선에 돌아올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처럼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응답해 주셨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1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